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1년 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수험생들 밖으로 마음껏 나가서 자유와 청춘을 누리고 싶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겠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을 치르느라고 평소 때보다 1개월 더 이렇게 수험생 생활을 했던 고3들도 수고가 많았고, 또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 졸이셨던 부모님들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입시 시험은 끝이 났지만 학교에 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고 싶어서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하고 싶어하고, 또 부모님들은 한 장이라도 더 공부하게 만들고 싶어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기입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한참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하다 보면 천둥처럼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면 너 그때 좀 그렇게 하지 그랬니? 라는 말이 딱 들려옵니다. 저희도 이제 알고 있죠.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공부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고요, 다른 한 학생은 공부를 좀 못합니다. 노력은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던 다큐멘터리 장면은 두 학생의 교과서를 비교해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과 두 학생 중에 누가 더 교과서가 깨끗했을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안 들래?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교과서가 누가 보아도 야, 너는 정말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구나 할 정도로 황칠이 되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정말 필요한 몇 군데만 그 형광펜으로 줄이 딱딱 그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마치면서 나레이터가 했던 말이, 핵심을 잡아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지치기 하는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본질을 제대로 알면 거기서부터 다른 행동들을 가지를 쳐서 더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갑자기 공부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자면 신앙생활 잘하는 법,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파악을 해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와 그 본질을 깨달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6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 이 부분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낯설은 단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익숙하고 예수도 익숙하고 주도 익숙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횟수를 세어보려고요, 이 문구를 딱 쳤더니만 우리나라 성경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횟수를 세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세려고 하면은 셀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 이 2장 6절에 있는 골로새서에 있는 요 구절을
원어 성경의 헬라어로 딱 가져오면은요, 이 구절은 오직 여기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조금 유식한 척을 하겠습니다. 톤 크리스톤, 예순 톤 퀴리온이라고 해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 곧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여기서만 요 모양 요대로 딱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단어 속에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영광의 주님. 이것이 핵심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독특한 표현, 여기만 쓰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강조를 했을까요? 아마도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를 흔드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사실 조금 읽기에 난해한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난해하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골로새 교회가 어디며 왜 이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까지 돌보아야 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 골로새 교회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였습니다. 즉 에바브라가 자기가 사는 지역, 자기가 사역하는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의 스승인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 어떤 문제였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정체를 어느 정도 발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4개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또 지키고자 했었던 복음과 상대가 되는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로 주로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로마와 그리스의 헬라 사상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종교적인 형태를 띈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공허하고 기만적인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둘로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공허하고 헛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와 같은 철학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 대신에 율법을 끼워놓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말했던 게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온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구원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보고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8절에 있는 것들이었죠. 단순하게 구분지어 딱 보자면 범주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로 통칭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원리와 세상적인 것들이 충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이 과정,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도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영역,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영역, 그 사이에서 어딘가를 선택해야 하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와 같은 현장, 양자택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거나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양보해 주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섬기고 있는 게 누구냐? 내가 정말 우리의 너희의 주인이 맞느냐? 누구를 너의 구원자, 너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둘 사이에는 애석하게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직은 막 들어가기 좀 그러니까 그냥 호감만 가지고 있을게요. 그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한 30%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색지대가 없는 이 중간지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따라온 말씀은 6절, 7절 나머지에 자세히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요청하는 것과 거기에 따르는 몇 가지의 상세한 설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 개인의 회심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신앙적인 삶을 통해 교훈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특별히 골로새 교회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진 모든 가르침들과 말씀들 그 자체도 받았다는 것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을 말씀 보는데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는요, 단순하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믿고 거기에 선호되고 그걸 좀 더 좋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체계, 지식, 대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조금 더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이 받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자 할 때에 그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더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분하다면 더 받고 싶지 않겠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계속 받아야 된다라는 진행의 의미로 쓰지 않고 이미 종료됐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것, 무언가를 받아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렇게 받은 것이 무언가를 보충해야 될 만큼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받았다라는 단어를 다시 쓸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게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식과 은혜와 인도해 주시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됐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 잠시 띄워놔 주시겠어요? 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확신하게 될 일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확신한 그 일에 거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우리가 손만 펼치면 읽을 수 있는 이 말씀과 마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머리를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만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받다라는 말 뒤에 이 행동의 6절을 꼭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는 것, 누군가를 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권세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주로 삼은 것의 생각과 가치관이 단지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준이고 질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행동의 변화도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안에서라고라는 의미는 주님을 중심에 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신념, 가치관, 경험, 어떤 일이 땅 터졌을 때 그 일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놓고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숱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요, 단순하게 말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려면 그 오직 성경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에 묻어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묻어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이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반밖에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럴듯한 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즐겨 찬양 인도하고 부르는 것 중에 참 힘들어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너무 간단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짜냐? 그때부터 부를 수가 없어요. 진짜일까? 내가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을까? 새벽마다 드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쫙 펼쳐놓고 밑에 주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해 딱 펼쳐놓으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입술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목사라고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회사를 돌려서 나한테 적용시켰을 때 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너무 이 자리에 서기가 힘든 거예요. 한 번씩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뜨겁고 기쁜 것 같지만 하룻밤 자고 돌아섰을 때에 마치 햇빛에 눈이 녹아 사라지듯이 어제의 그 결심은 온데간데 사라지는 연약한 우리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자신감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행하란 말을 쓸 때에 한 번에 그쳐서 끝날 게 아니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그 안에 들어오라는 말로 현재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따라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보지 않을래? 오늘 이와 같은 요청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근원된 행동,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나와 함께 걸을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 네 가지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 이 네 가지가 보이는데 이 네 가지 행동을 잘 살펴보시면 오늘 이 시간 이 네 가지 행동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법들을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범주로 나누자면 앞에 세 개와 뒤에 감사 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뿌리를 박다,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완성된 행위를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뿌리를 박았다는 이 말 뒤에는 우리가 뿌리를 계속 박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뿌리 박힌 존재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서 하나님께 뿌리가 박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회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받다, 믿음에 굳게 서다. 여기서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요, 뿌리 박는 건 한 번으로 끝이 났는데 세움을 받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놀랍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뿌리를 박는 것, 세움을 받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 전부 다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어가 다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시작했는데 한 번만 더 있어 보이는 척 하겠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 사용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의미 그대로 해석을 드리자면 내가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요, 내가 뿌리 박힘을 당한 겁니다. 내가 세움을 받은 거, 세움을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세워지도록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굳게 서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굳게 서도록 힘을 주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신적인 수동태라고 썼습니다. 즉, 우리가 뿌리를 박히기 위해서, 박힌 자로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사실 그 모든 행위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힘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 내가 뒤에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그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는 약속을 이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장벽과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을 우리 혼자 힘으로 극복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잘하는가 보자라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해주고 계시고 같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설령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은혜의 삶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십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구원사역,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용을 쓰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애통해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뿌리 내리기 위해, 세움을 받기 위해, 굳게 서기 위해 오늘도 나는 하나님 너무 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이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는 겁니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함께하고 있거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는지, 얼마나 내 딸이 내 아들이 힘든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신앙생활의 백미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알면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알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좋지는 않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내하고 같이, 나와 같이 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장기가 다 망가진 사람이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급하게 끌고 나갔다 돌아왔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간이 바뀌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고 나서 그렇게 살아난 환자가 눈 뜨자마자 아이씨 놀랬잖아. 왜 갑자기 데려가는 거야?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유일하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주체 세 가지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었는데 오직 이 7절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주어가 되는 동사는 바로 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 너희는 감사하라. 이것이 7절의 핵심입니다. 언제 어떻게 감사해요? 좋을 때도 감사, 싫을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너무 기쁠 때도 감사. 바로 이 감사야말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무엇이든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떼쓰고 불평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큰 것을 받은 우리는 이미 그 받은 것을 붙잡고 힘써서 그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가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이 보시고 훨씬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상투적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지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힘써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힘써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에 그 뒤에서 방긋이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느 날 불현듯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 미친경이라는 말 들었던 이유입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기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지금 네가 교회 갈 때냐? 라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며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의 사역을 다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줄 알았는데 바로 내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소리 하나도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다 듣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성명교회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확인하는 믿음의 삶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여 신앙의 정수, 큰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